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게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군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니 물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라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장을 말씀하셨어요. 1장의 내용은 사도행전 1장 1절의 그리스도, 그리고 1장 3절의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14절에 보니까 저녁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어요. 힘쓴 결과가 사도행전 2장에 1절에서 47절에 5가지 응답이 왔어요. 오순절날이 임하고 오순절날이 임해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사람들이 15나라 사람들이 몰려오고 15나라 사람들이 몰려온 그 현장에 제자들이 세워지고 날마다 증거들이 더해졌다. 그 이후에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 제자 중 베드로가 3장의 안진뱅이를 봤어요. 이 안진뱅이는 40여 년 동안 운명과 팔자와 저주에 묶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 없어서 더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안진뱅이. 그래서 저가 포기하고 돈만 있으면 자기의 인생의 불행한 인생도 해결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호를 하던 그를 베드로가 볼 때 저의 인생의 문제는 금과 은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오순절날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확인한 베드로로서는 저 인생의 문제가 금과 은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면 저 40년 묶인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걸었어요. 일어났어요. 뛰며 걸으며 찬양했어요. 한 이후의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뭐가 모여서 종족이 다 모여서 종전이 어떤 종족이 모였느냐? 대제사장의 가문이 다 모여서 가문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 유대인들이 다 모인 거예요. 왜 그 예수의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했냐? 그 전하지 말았는데 왜 했냐? 지금 그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천하 이가 일어난 것은 왜 사람의 힘으로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니다. 이를 일어난 것은 너희들이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해결된 것이다. 왜 우리를 귀히 여기고 이상하게 여기느냐? 그리고 왜 우리를 핍박하느냐? 지금 그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이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첫 번의 사건이 지금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안진뱅이가 1, 2년 됐었으면 그래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몇 년이나 40여 년. 40여 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여러분 안진뱅이가 못 걷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바로 그의 한계고 그게 바로 그의 운명이고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그게 그의 팔자야.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기의 운명과 현실과 팔자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이름, 죄와 저주와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역사하신 그 이름. 그리스도 그 이름. 그것으로 이 안진뱅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사람이 대다수 멀리 하기를 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서 경험이 있어서 우리 인생은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어. 누구의 손에 주권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왜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지 오늘 법정에서의 질문이요. 이게 오늘 본문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대답하기를 전혀 떨리지도 아니하고 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구원. 여기에 구원은 누구의 구원이냐? 안진뱅이의 구원, 육신의 구원도 되지만 근본적인 구원은 영적인 구원입니다. 영이 구원받으면 육신은 영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의 구원에 의해서 육신도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하 다른 이름이 없다. 우리 주신 이름. 인간의 근본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먼저 붙잡고 응답과 축복이 뭐냐? 오늘 유일성입니다.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이 없다. 다른 이름이 없다. 네? 다른 이름이 없다.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은 약속은 유일성, 유일하신 분.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세력을 해결하신 분. 이 약속을 오늘 붙잡으면 오늘 여러분 예배는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유일성을 놓쳐버리면 예배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하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응답과 축복이 유일성인데 여러분에게 유일성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또 성경의 첫 응답이 오늘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그렇다면 이 응답 받고 출발, 응답 받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리고 다가오는 4월 달을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구원은 유일성이다. 구원은 천하 다른 이름이 없어요. 공자도 석가도 맹자도 중요하지만 그가
자기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 못했어요. 그러나 누구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인간이 모르고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옛 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요. 그리고 그는 옛 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요 곧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겼다. 지금 그럼 이 땅에 잘 보세요. 큰 용이 내어 쫓겨서 하늘에서 내어 쫓겼을 쫓겼는데 그 이름은 마귀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곧 사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은, 마귀는, 귀신은 고유명사가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어떤 때는 마귀의 역할을 하고 어떤 때는 귀신의 역할을 하고 어떤 때는 사단의 역할을 해서 대적하는 일을 해. 큰 엄청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여기에 조직이 있다 그랬어요. 조직이 있다. 여러분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고는 이 마귀와 사단과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를 섬겼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베드로전서 5장 7, 8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해라. 대적하면 물러가리라 그랬어요.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 거짓말 장이에게 속아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 마귀와 사단의 실체를 알면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절대 속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와 속국과 종살이 하게 된 배경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의 양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저들에게 노예가 잡혔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잡혀 있어요. 근데 잡혀 있는데 잡혀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의식과 삶이 누구에게? 이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잡혀 있었을 것처럼. 그 잡혀 있는데 그를 구원한 사람이 뭐냐? 유월절의 양의 비밀을 아는 레위 가족. 레위인 모세의 가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건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여기에 달려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한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에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나의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군인은 누구에게 지도를 받아야 돼요? 군인은 그 부대 안에 있을 때 지휘관이 다 보호해줘요. 그렇죠? 지휘관이. 부대를 이탈하면 그걸 보고 탈영이라고 그래요. 탈영했다. 근데 허가받지 않고 나간 것은 탈영으로 간주를 해요.
마찬가지듯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안에서 보호받아야 되냐? 하나님 안에서.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면 얼마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요즘에 활동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는데 만나다 보니까 전부 그 안에 신앙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활동성이 있어요. 시인들 모임에도 보면 시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표현력이 다양해. 표현이. 그뿐만 아니라 경제인들도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 왜? 경제의 가치를 알으니까. 경제의 가치를 알으니까. 봉사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중심에도 뭐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의 해답이 바로 뭐냐? 뉴앙게리온,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녀 40일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시 내가 오리라.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성령이 인도받는 신앙생활이 이때서부터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절대 실패할 수 없다. 고난은 있을 수 있으나 실패는 없다. 네? 실패는 없다.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유일성을 의지하자. 의지하고 다가오는 4월, 남은 3월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4월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의 유일성의 이 약속을 붙잡았다면 이제는 그 약속 붙잡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아. 내가 엊그제 글을 하나 읽다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린 글이 있어요. 이제 내 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결단을 하고 뭘 했냐. 그래,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 되지 않은 말기 암 환자들 호스피스 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데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생애 가운데서 그 할아버지 한 분을 80세 할아버지를 섬기는데 할아버지가 그러더래. 그 너무 저기 하면서 잘 해주니까 저분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천국을 이 땅을 떠날 텐데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마음을 먹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 이 할아버지가 복음을 따라해. 그리고 권사님이 잘해주니까 참 아버지가 잘해주니까 이 권사님 권사님 나하고 결혼할려? 나하고 결혼할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래 뭐 한 번 결혼해서 남편은 먼저 하늘나라 가고 그럽시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권사님하고 결혼을 해서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결혼식도 하고 다 자기 상속도 했는데 그게 뭐냐. 그렇게 하고 한 번 한 거 두 번 못하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잘 섬기고 예수님 잘 섬기고 그러고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하고 3일 만에 돌아가셨대. 그렇게 결혼하고 3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뭐를 왔느냐? 29억이라는 유산을 남기고 권사님 너무 이뻐서 내가 이걸 줄 돈이
있는데 이걸 줄 사람이 없었는데 당신이 나를, 권사님이 나를 돌보아서 너무 내가 가는 길이 편안하고 좋아서 내가 권사님한테 이걸 주고 싶어서 내가 나가 결혼하자고 그런 거야. 그렇게 하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처럼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권사님 돌봤다. 내가 시골에 있을 때 그 우리 교회에 유교 집안이 아주 철저해요. 근데 딸이 복음을 받았어요. 학교 다니던 복음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해도 교회 가잖아요. 왜? 그 마음에 성령이 움직이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해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기가 딸이 아버지 몰래 다니는 거예요. 친구 만난다고 핑계도 대고 때로는 어떤 핑계 저런 핑계 대다. 그러다 들켰어. 들켜서 딸을 못 나가게 뭐 했느냐? 머리를 깎았어요. 여자의 머리를 깎아버려서 딸의 머리를. 근데 그 딸이 수건 쓰고 어느 날 교회 갔더니 수건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수건 쓰고. 그러면서 우는 거야. 그 가정이 나중에 그 자매가 목사님, 사모님이 돼서 온 가정을 구원시키고 그 형제와 친척들을 구원시키는 그 역사를 봤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 유일성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냐? 기도의 역사예요. 오늘 렘넌트 7명들을 보면 모두가 유일성에 구원받은 응답이 있었어요. 유일성. 그게 바로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맡은 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꼭 여러분이 유일성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한 사람만 예를 들겠어요. 다윗. 이 다윗은 아버지의 목동으로서 아버지 심부름하며 양을 치는 가운데 뭐를 잘했어요? 시도 잘 두고 글도 다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돌 던지는데 여기에 뭐 하느라고? 아버지의 양떼들을 지키라고 돌을 던지는 거. 그 늑대와 사자, 이리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잡아서 싸우기도 하고 한눈 반사에 양에 움켜쥐면 쫓아가서 늑대와 사자와 이리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누구가 나라에 위기가 당했는데 아버지 형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골리앗과 싸우면서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들을 지키면서 사용했던 돌 던지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고백하기를 내 아버지의 양떼들을 지키면서 사자와 이리와 늑대에게서도 구원했습니다.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짐승 같은 골리앗쯤이야. 그러잖아요. 골리앗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을 다윗은 뭘로 봤어요?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해치려고 했던 그 짐승이 하나에 똑같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확신입니다. 그게. 그것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하잖아요. 그 전에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뭘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거예요. 그렇죠? 골리앗 앞에서는 전쟁터 앞에서 누구에게 인정받는? 백성에게 인정받는 기회가 있어요. 나는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회가.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럴 때에 유일성의 응답이 왔다. 세 번째는 우리는 전도의 유일성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모든 성도는 전도의 유일성을 찾아야 돼요. 베드로가 쓰임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베드로가 쓰임 받은 이유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을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으로 인하여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에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자기가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 발견하고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었던 이 인생,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다 유일성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고백했던 그리스도, 확인된 그리스도, 안진뱅이 확인된, 그리고 그로 인하여 유일성을 고백하게 됐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전도의 유일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전도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확신이 우리 자신들에게 먼저 있을 때 다른 것들을 능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능가해져야 돼요. 이게 능가해질 때에 뭐가 되느냐? 유일성의 전도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알코올 중독이 된 분이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야, 나도 예수 믿으니까 나도 변하더라. 너도 변할 수 있어. 너도 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유일성의 방법이 뭐냐? 각자 개인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직분이 있어요. 지능이 있어요. 기능이. 그 기능이 복음 전하는데 사용되어져야 돼요. 전도하는데. 만나는 이들로 하여금 이 복음 증거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응답받게 된 이유는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선교사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그의 삶이 바뀌잖아요. 바뀐 이후에 그가 핍박하던 입술이 복음 전하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뭐 했다? 작정했다. 나는 그의 표대를 향해 전진한다. 나는 그의 시민권이다. 그가 주장하는 시민권은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 소유자가, 당시의 로마의 시민권자가 하나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이다라는 이 시민권은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 의미가. 우리는 이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바울이 응답받게 되니, 그래서 바울은 어디도 가요? 로마까지도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가 고난당할 줄 알면서도 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는 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야, 강단에서 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현 이 복음을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를 응답해서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현장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확신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줘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전도의 유일성을 찾아내야 돼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 각자의 방법을 찾았어요. 뭐라고 찾았느냐? 브리스 베베 부부는 바울의 보호자로, 나는 보호자가 되겠다. 또한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는 동역자, 나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겠다. 또 가이오는 나는 식주인으로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겠다, 채우겠다. 또 뿐만 아니라 수고하는 자, 친척,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그들 로마서 16장에 보면 모두가 애칭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발견되어진 게 있어요. 그 발견된 게. 우리도 이 언약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면계약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면계약이 있을 때 뭐가 되느냐?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또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능히 넘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럴 때 망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보장하고 보호해 주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입니다. 그럼 이 축복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어떻게 이 축복을 받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축복을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요즘에 서점에 책 중에 예수님의 3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인기예요. 그 책을 보면 베드로의 이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이 나오고, 두 번째는 소경 바디메오가 내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걸 물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바디메오는 주여 그리하오이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낫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3가지 질문이 요즘에 책이 조그마한 책인데 그게 요즘에 서점가의 인기예요. 나에게 묻는다면 너는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네가 믿느냐?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현장의 선교사로서 이 사명 감당해라. 많은 사람들은 모세,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먼저 우선순위 유일성 고백이 되느냐? 이 고백이 되어지면 이때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인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필연적이고 또한 당연하고 절대적인 걸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고백을 했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최고의 약속은 뭐예요? 최고의 약속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최고의 약속은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준 약속이 있어요.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힘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뭐가 된다? 증인이 되리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문이요. 질문의 대답이 우리는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문제는 이 축복이 와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축복이 와 있는데도 다른 데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을 붙잡아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유일성을 꼭 붙잡으세요. 가는 곳마다 이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시고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제자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이 축복이 있기를. 그래서 이 축복부터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이 누리는 것이 바로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다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일성의 구원의 축복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리면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에 따라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유일성의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유일성의 증거가 오면 복음의 유일성을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 나라도 가문도 현장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유일성에 따라서 봐요. 유일성의 구원. 두 번째는 유일성의 응답. 세 번째는 유일성의 증거. 잘 보세요. 복음의 유일성을 발견하면 뭐가 오겠어요? 반드시 거기에는 응답이 오죠. 응답이 오면 뭐 하면 돼요? 증거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응답 받은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어지니까 힘들고 버겁고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먼저 복음의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을 발견하고 복음의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뭐 하자? 증거하면서 살자. 아멘.